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민족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즐거움도 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고 또 민족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인의 즐거움이든 개인의 슬픔이든 혹은 민족의 아픔이든 민족의 기쁨이든 늘 언제나 그 현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 말씀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이고 비범하고 신령한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령하고 초월적이고 비범한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그 종교에서 섬기는 이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숭배자들이 애타게 찾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과 만나기 위해서 때로 사람들은 수억만금을 지불하고서라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가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질 좋은 가축을 몇백 마리씩 바치기도 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막 낳은 자신의 아기를 인신 공양으로 드리기도 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종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을, 자신이 숭배하는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서 뭘 하고 싶은가 하냐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늘 언제나 구원을 바라듯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많이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손이 발이 되도록 자신의 소원을 빌다가 마침내 그게 어느 순간 이루어지면 신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봐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기우제라는 거에서 혹시 들어보셨습니다? 기우제라는 단어를. 이 기우제라고 하는 것은 먼 옛날 농사가 제 1순위였던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옛날에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지냈던 제사를 기우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퀴즈인데요. 기우제를 드렸을 때에 비가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우제를 드렸을 때 비가 내릴 확률. 네,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시는데요. 놀랍게도 기우제를 드렸을 때 기우제를 지냈을 때 비가 내릴 확률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한 소론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과 그것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투영하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소모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런 소모들이 자행되면서 만약 그러다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참 본전도 아니고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더 많은 가짜이고 거짓이고 말 그대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반면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류로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기독교를 단순한 종교로 치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거짓된 세상의 종교와 다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과 불안과 초조함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명쾌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곧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은 그 진리이신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빛이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옛적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실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 피조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속에서 여러 신을 찾아 헤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고요. 생명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은 죽은 신이고 거짓된 신들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디에나 계시며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먼저 나를 기억해 주셨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서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비단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언제나 이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종교들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너와 함께 있지만 그 이후의 삶도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 가운데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가게 돼서 영생을 누리거나 영벌을 받거나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자녀로서 물려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단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거짓된 신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찾아서 찾고 헤맵니다. 그러나 진정하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곧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거짓된 것들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혹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혹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잠깐 만족감과 안락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거 다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